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멀리하고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메마르게 되고 밖에 버리어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 있으십니까? 그 범죄와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니까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그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 때 그 영화인데, 그때 주인공이 최익현, 최민식이 범죄 조직을 결탁해가지고 이제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그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이 최민식이 하게 됩니다. 살아있네 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직 건재하네, 아직 그 힘이 남아있네, 이런 의미로 살아있네 라는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살아있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인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를 제2의 출애굽으로 모세에게 I'm who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 그 희생만이, 그것을 먹는 것만이,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휘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자신의 육체로 가르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그냥 다른 목자들은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들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자기 먹고 살 것만 걱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목숨을 양떼를 위하여 버리는 목자시다. 스스로 버리시는 목자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힘을 잃어버려서 잡아먹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는 목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I am 시리즈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던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든지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또 목자로 표현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서 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 짓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블룸필드라는 저기 알테시아에 가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블룸필드 그 길가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보니까 호수가 너무 멋져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하고 닭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못이 다 시꺼매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잘못 디뎌서 빠지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궁금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기 빠지면 내가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똥이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저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저도 똥물이나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어떻게 그 더러운 그 추잡한 그 물에 뛰어드시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저희들이 1강부터 살펴본 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언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는 양의 문이 나오는데 그 양의 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문이 나오는데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양떼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치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담을 넘어서 양들을 찾으러 들어가는데 나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 그 방법, 그 예언된 대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할 때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좀 저희들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증거로 오셨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가면 복을 받으려면 3000배를 해라, 아니면 뭐 선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신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챕터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성도 중에 애니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대요. 물론 이제 가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름을 대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 이름을 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칭으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애니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예수님을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년이 지났나 뭐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정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 둘을 낳는데, 이게 딸 둘을 갖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만들어낸 신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딸들을 탁 낳고 나니까 너무 어렵게 낳은 딸이니까 함부로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풀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과 계획과 이거에 딱딱 아이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탁 자기 손아귀에 붙잡고 너 이 시간에는 여기가, 이 시간에는 저기가 라고 하면서 쫙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그 일을 겪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반전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이 여인도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 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 귀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귀하게 섬겼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은 파멸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물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물질, 어떤 분들은 또 내 성공, 내 직장,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존심, 심지어는 이 챕터 7에 가면은 이 팀켈러 목사님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우상이냐면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희한하게 그것을 가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이미 용서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내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회개인데,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그것이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지 않으면, 오직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이유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죄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딱 줬는데 사망.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주는 싹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죽이시는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참, 왜 하나님과 피조물과 바꾸어 섬기는지 참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겼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어떠세요? 이 에스겔을 이 뼈들 앞에 이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물어봤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죽어서 뼈가 막 바짝 말라서 영적인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뼈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의 때로는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메마른 곳이 살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메마른 감정이, 우리 셀이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예수님, 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더라면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지금은 다 끝났어요.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에, 어떤 그 미래에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예수님이 나는 I'이라는 게 현재형이잖아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인데 나는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너희들을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전에 오셨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먼 미래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서 이렇게 메마를 때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는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아는 후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명석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이제 나가시게 되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후배 청년이지만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위로를 삼고, 그래도 저게 참 위로가 되겠다,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도 지휘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우니까. 근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후배를 옆에다 놓고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 청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을 막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늘 눈물이 나고 그 청년한테 미안하고 오늘도 언제라도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정말 그 청년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제가 그 자리를 꿰차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또 슬퍼요 가사가 나의 약한 믿음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 청년이 제가 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가슴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언제라도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이렇게 사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걸로 이겨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냥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계속 내려서 바위가 패이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냥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을 생동감 있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몇몇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 뵈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다가 이렇게 좀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혹시 저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예수님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랑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또 아버지를 찾느냐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만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오직
그것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을 보는 길이요, 그것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골라봤는데요. 그 누구신 것 같아요? 김용건 씨하고 그 옆에는 하정우 씨입니다. 근데 하정우 씨가 이름을 바꿨어요. 왜 같은 성씨가 아닐까? 아빠하고 아들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버지의 백으로 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히 연기력도 좋고 또 많은 곳에서 인정받는 아들로 성공했는데, 연예가 중계 같은 곳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꼈어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한번 웃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이 비유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고, 그 아들의 성격을 보면 그 아버지의 성격이 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저희들이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것은 믿음의 목적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예수 믿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것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본 것이, 요즘에 십자가, 예수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 1월 달에 오기 전에, 그 전에 합신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박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웨스트민스터의 역사신학 교수인 칼 트루먼이라는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요즘에 한국교회가 메말라가는 뼈 같은 건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은 영광신학을 따르면 안 되고 십자가 신학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저희 그 있었던 학교의 강단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신학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뛰어나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는 게 영광 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착한 일을 해야 영광을 받으셔.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상을 받아 하나님께. 이걸로 빠지니까 공로주의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영광신학자들은 카톨릭이 주로 이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카톨릭을 반대해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 신학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린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하여 섬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냥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자가 그 강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으려면 이렇게 뭐 예의를 갖춰서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해줘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반응적인, 우리가 해준 만큼 반응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의 선행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모르고 말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좀 느낀 것이 저희 아내하고 저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도 참 남자로 태어나서 아내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고 또 큰 어깨가 되고 싶고 막 힘들 때마다 걱정하지 마 하면서 탁 끌어주는 남자가 되고 싶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앞장서서 탁 끌고 가는 이런 남자가 되고 싶지만 조그만한 것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뭔가 바뀌어지기를 계속 원해요. 아, 이것 좀 이렇게 해줘, 이것 좀 이렇게 해줘, 저것 좀 저렇게 해줘.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알았어, 내가 바꿀게,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런 남자가 가서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나중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 아내를 만족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조차도 사실 힘듭니다. 안 돼요. 아내조차도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아내도 왼수가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진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큰 것을 누려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홀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 알지만 또 미안하다고, 10년이 지나도 미안해, 내가 또 할게, 또 다시 해볼게, 그러면 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나 이제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서로 상처가 깊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겠구나.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공로로 뭔가 만족을 시켜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십자가 공로 사상이 얼마나, 그걸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기도를 듣고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맥락하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나를 믿는 자들이 내 일을 할 것이다. 지금 교회죠. 교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향을 끼친 것처럼 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죽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영광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거는 나약한 것이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실패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사랑의 자리로 가고 또 섬기는 자리로 가고 또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또 반면에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요, 요즘 TV를 볼 때도 그렇고 자꾸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애 가진 엄마들이 내 인생을 찾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찾아서 가야지,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미련해 보여도 그 섬기는 자리로 가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냥 그게 내 삶인데, 아기 난 것도 내 삶이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내 삶이고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이 남편 만난 것도 내 인생이고 저 아내를 만난 것도 내 인생이고 다 내 인생인데 자꾸만 핑계를 대요. 어떤 섬기고 십자가 지고 어떤 이런 밑으로 내려져서 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반대로 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애가 십자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할 때 그 후라이팬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소뚜껑에다가 부침이도 부치고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국도 끓이고 이렇게 했대요. 너무 없으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키친에 가면, 부엌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칼도 종류별로 다 있고, 그리고 이것도 다 있는, 냄비도 크기별로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요리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참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삶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셀 목자분들이 분명히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상처받을 거 알지만, 또 어려울 거 알지만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들은 달려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미련해 보여요. 그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결국은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더 비껴났다는 것은 목자 말을 되게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듣고 자기 혼자 가다가 빠졌는데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꾸만 어떤 내가 영광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내려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저희들이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저기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 딱, 예수님 포도나무가 딱 서 있으면 그 옆에는 다 가지잖아요. 가지들이 탁탁탁탁탁탁탁탁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많이 해야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이미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했다, 너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밑에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 뭐로 비유가 됐었냐면 이스라엘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포도나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요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도리어 포악과 악독을 열매 맺는 그 포도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참 포도나무요라는 것은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너의 대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그 구원할 그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예언하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열매를 저희들이 맺는 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택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은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에 보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열매였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썩어서 다 패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패해버리시고 참 포도나무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참 포도나무가 왜 예수님이시냐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참해. 때가 탁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포도나무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 포도밭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예수를 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요, 열매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그 의로운 율법에서 속량하신 그 열매에 붙어 있어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신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자꾸만 메말라져 가요. 사람이 뼈가 막 마르듯이 메말라져 가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기도하다가도 기도 여기서 실컷 내놓고 가다가 화를 내. 왜 화를 내요? 가다가 부딪혔대요. 부딪힐 수도 있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가다가 누가 이렇게 물을 흘렸어요. 물을 흘릴 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금세 화를 내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분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예요. 그 예수,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했던 이 7가지를 강의로 또 마음에 담아두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여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서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빗줄기에 바위 패듯이 시험, 계속되는 시험 속에 마음이 깨어진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진 않은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자녀에 대한 아픔으로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메말라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마음에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지 않으면 또 두 손 들고 싶으신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보는 것임을, 저희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심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이 시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